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지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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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mar기 안내서 69쪽 저번 시간부터 일체만법 허공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일체만법 허공성이 여러분들의 그 불교 공부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지금 지원이하고 정혁이하고는 지금 20대죠. 허정혁 학생이 지금 한번 보자. 21살인가요? 22살인가요? 1살? 2살? 1살? 허정혁 학생이 21살이고 지원이가 3살인가? 그러면? 저도 4살? 저도 22살의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정혁 학생하고 지원이를 보면 내가 저때 선생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일체만법,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금 또 내 몸뚱이, 네 몸뚱이, 또 내가 쓰는 마음, 네가 쓰는 마음, 또 뭐 해, 달, 별, 뭐 새, 산, 물, 초목 할 것 없이 일체의 모든 이런 모습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일체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허정혁 학생,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내 몸뚱이하고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이는 어때요? 저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네. 지금 나라는 내 몸뚱이, 또 너라는 너, 우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쌀, 또는 물, 지금 뭐 사람, 새, 초목, 산, 이게 나무, 무엇이든지, 여기 깨달은 마음, 미안 마음, 탐진치, 개정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것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뿌리를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다. 그렇죠? 그럼 그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어? 또 엄마, 아버지에서 태어났어. 올라가면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하다가 보면 끝까지 엄마,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끝까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내만 생각해도. 그러면 지금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해요. 그 과학자들이 46억 년인데 요새 이제 우리가 물리나 그런 데서 이제 배우죠. 지구과학. 저희 때도 지구과학이 있었어요. 지구과학에서 배워요. 이 지구도 어디서 우주에서 날라와서 처음에는 불덩어리였다가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나면서 팽창 수축을 이걸 하면서 이제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구에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어요. 지구란 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지구란 별이 어디서 나왔나? 태양이란 별이 어디서 나왔나?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수많은 별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죠. 별들 세계인데, 그것보다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 저번에 어떤 물리학자는 11차원까지 지금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별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을 보고 또 다른 세상을 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지 11차원이 됐든지 110차원이 됐든지 일체의 모든 그러니까 우주를 넘어서 또 다른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모습이 일체만법이라고 하는데 나온 뿌리가 어디냐? 그것이 나온 뿌리가 어디냐가 바로 이 챕터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제1의제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진리. 일체만법의 뿌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69쪽 허공 중에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다 같이.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는 무엇이든 허공성은 사람, 산, 물, 초, 시대도 전부 허공성이 깨달은 마음, 미안 마음, 탐진치, 개정에 어느 것 허공성하는 것이 없어. 이 예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까지 평등성으로 허공성, 절대성으로 허공성, 상대성으로 허공성이다.
전부 공성론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문제가 일어나다. 나는 공성을 주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성이다. 이거 하나에 내 삶이에요. 예. 자, 허공성 이렇게 돼 있죠. 허공성이라는 허공의 성품, 허공과 같은 성품, 허공의 성품이에요. 허공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있는 허공,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대명자를 붙여서 이름을 붙여 명사를 붙여서 대명사를 붙여서 뭐라고 한다? 허공이라고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에 그 이름에 대비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공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이름.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 모습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허공. 그런데 이제 우리는 허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것이 있다. 이걸 허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제일의 진리, 최고의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허공성이라는 것은 텅 빈 성품이에요. 텅 빈 성품. 텅 비었다라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변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멸이 없어. 나고 죽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진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 변함이 없는 성품. 진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텅 빈 성품이니까 절대 평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 평등해. 만약에 A와 B가 있으면은 조그만,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조그만 띠끌이라도 있으면 A와 B는 같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A와 B가 같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A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B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A도 B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다 일으킨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절대 평등하다. 그래서 절대 평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아무런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절대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성.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텅 빈 성품이라. 공성이죠. 공성. 텅 빈 성품이에요.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고 아무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진여성이라고도 하고 절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이루어져. 허공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아무 모습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허공 중에 일체, 별이다, 달이다, 지구다, 태양이다, 자갈이다, 나무다, 모래다, 무엇이든, 일체만법이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텅 빈 성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뚱이가 있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나타난 바탕자리는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텅 비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기기묘묘하게 다른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기기묘묘하게
이 마음 썼다가 저 마음 썼다가 어떤 데는 좋았다가 어떤 데는 싫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마음을 쓰거든요.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는 뿌리, 바탕은 뭐냐?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텅 빈 성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죽냄비를 항상 얘기를 했어요. 죽냄비를 허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죽이 허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불을 딱 켜서, 불이라는 인연을 켜서 죽이 펄떡펄떡 끓어요. 죽이 펄떡펄떡 끓으면 죽 A, B, C, D가 막 자기가 막 잘난 체 하면서 A, B, C, D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막 나투어. 근데 이 죽이 A, B, C, D가 뭘 모르느냐? 자기가 본래 재료가 죽이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근데 자기 재료는 뭐다? 죽이거든. 죽 A, 죽 B, 죽 C, 죽 D라. 근데 이제 A, B, C, D가 죽 A, 죽 B, 죽 C 자기 재료를 모르고 까불고, 근데 어떻게 하죠? 툭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쑥 죽으로 돌아가거든. 그렇잖아요. 펄떡 끓지만 이것이 조금 있으면 그냥 톡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든. 근데 이제 쭉 A, B, C, D가 막 저거끼리 이제 퍽 끓었을 때 잘난 척을 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쭉 A가 내가 내 재료는 죽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내가 본래 죽이네. 본래 죽이구나. 이걸 척 깨달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낮춘 이대로 재료가 죽이거든. 그래서 이대로 죽이라.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이냐면은 수자타가 있으면 수자타 몸뚱이 이대로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허공성이라는 얘기예요. 텅 빈 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자타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수자타가 자기 몸뚱이가 실제로 있고 내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 막 있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딱 해보니까 내가 이거 앞으로 한 50년 되면은 난 내 몸뚱이도 죽잖아. 그 죽는 거 확실하거든. 그리고 또 내가 늙잖아. 쉼없이 변하는 가운데는 내가 늙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지요. 그렇죠. 생로병사가 늘 있죠. 우비고내라. 그래서 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 쭉 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뚝 사라져버려. 지구상에서 두 발 떼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몸뚱이를 어떻게 하죠 요새? 그 화장터에 턱 집어넣어. 그럼 1200, 300도 되는 화로에서 싹 타버리고 나중에 이제 뭐만 나온다? 화장터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어른들이 계셔서. 그래서 쭉 나오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뜨끈뜨끈한 뼈만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무릎에 인공관절을 꼈다든지 무슨 뼈에 쇠를 박았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쇠는 안 타요. 쇠하고 뼈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어요. 그 보호자한테 이 보철물, 이 쇠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버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밑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에서 그거 탁 버려버려요. 그거요. 그래갖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래. 그러면 뼈를 그 옆에 요런 칸 안에 그거 믹사기 같은 뼈를 가는 믹사기가 있어요. 뼈를 가는 믹사기가 있어요. 수자타는 자기 뼈가 갈리는 줄 알고 저런다. 자기는 불에 1200, 300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래도 그때는 뜨겁다고 소리 한마디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뼈를 믹서기에 싹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이제 뼈를 이제 그 하얀 종이에다가 딱 얹어서 착착 접어가지고 요만한 나무 상자에 딱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이제 딱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터에서 일 끝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 뼈를 구슬처럼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슬처럼. 그러면 이제 구슬 그런 거를 집에다가, 집 안 말고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마당에다가 딱 넣고 그냥 싹 덮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95% 이상 화장을 하거든. 근데 너무나 빤한 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빤한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길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 육체는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이 육체가 나고 이 육체가 전부다 이래갖고 막 이렇게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 내 육체는 앞으로 50년 뒤에는 사라질 것이구나, 늙어서 사라질 것이구나, 그렇게 내가 지금부터 알아. 그리고 진짜 나는 정말로 허공과 같이 변하지 않은 불생불멸의 그 성품이 그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 뿌리가 진짜 나네.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태도,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 다르겠죠. 100% 다르겠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 모습들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또한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거기에 탐착과 애착을 덜 하겠죠. 그렇죠. 웬만하면 어떻게 통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 다 하면은 기필코 막 그냥 끝까지 그냥 붙들고 싸우겠죠. 그런데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헬렐레하게 이렇게 해라.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딱 정견이 선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과가 아주 분명하거든요. 인과의 불매라고 합니다. 인과에 매하지 아니하다.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모든 데 대한 인과를 분명히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뭐 헬레레 뭐 케세라세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더욱더 아마 정진하고 더욱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몸뚱이를 가지고 나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고 지구라는 그 태양계에서 행성에서 살고 있는 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 내가 보고 듣고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견문각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하는 정도는 자기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질문을 해서 내가 정말 나의 뿌리는 뭐야? 나의 뿌리는 만약에 그
나의 뿌리를 모르고 그냥 늙어서 그냥 화장터에 가서 제대 가지고 그냥 요새는 잔디장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잔디장은 그냥 잔디에 뿌려버리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요만한 돌도 안 놔요. 그냥 뿌려버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새는 이렇게 잔디장이라고 하면 그 잔디에 한 10cm 되는 구멍을 뻥 밑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육을 쏙 넣어가지고 딱 덮어버리면 그게 잔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아웅다웅 밥 먹고 그냥 숨쉬고 똥 싸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이거 뭐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든 일 억지로 뭘 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뿌리, 이러한 모습이 태어난 뿌리를 내가 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그 뿌리의 말하자면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완전히 입장이 다른 얘기죠. 입장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 별, 달, 지구, 태양, 이거는 은하계죠. 자갈, 나무, 모래, 무엇이든 뭐다? 허공성이다. 허공성이라는 거 아까 말했죠. 빈 성품이다. 이거를 이제 그 보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허공성을 절대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이런 거는 뭐다? 상대성이라고 해요. 상대성. 능음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이런 모든 일체 만법을 뭐라고 합니다? 환화상이라고 해요. 환화상. 헛것이죠. 환화는. 환이라는 뜻이죠. 헛것이고 그 다음에 그 뿌리는 뭐다? 묘진여성이라. 그 성품은 묘진여성이라.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또 사람, 산, 물, 초목, 새도 전부 뭐다? 허공성이거든. 깨달은 마음, 미한 마음, 탐진치, 개정에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의 창고라는 뜻이에요. 열애의 창고. 그런데 열애라는 거는 부처님이죠. 불성이죠. 그죠? 열애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음이에요. 모습이 없는 그 창고를 뜻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품으로서 존재하는 잠재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거기서 바로 열애장에서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요새 능엄경 배우고 있죠. 지, 수, 화, 풍, 물, 불, 바람, 물, 지수, 땅, 물, 불, 바람 이런 것들이 본래 열애장이라.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 어느 곳에서도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불이 일어난다. 물이 생긴다. 땅이 생긴다. 그 다음에 바람이 일어난다. 왜? 그 지수화풍의 본래의 성품이 열애장 묘진여성이라서 그렇다. 허공성이라서 그렇다. 요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진리 제1의제라고 해요. 제1의제 최고의 진리.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백범 선생님께
뭘 계속 배우고 있냐면 제1의제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속죄와 진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속죄의 진리, 그 진짜의 진리, 죄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는 이러한 연기법은 속죄라고 하고,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보림선언에서는 처음부터 이 진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최고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제 계속 그렇게 법문을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은 공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으라 이랬는데, 요 자리에 앉으려면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꼭 필요하냐면은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소리, 이런 견문 각지하는 이런 것을 보고 계속 들떠 있거든. 계속 들떠 있어. 몸뚱이 제일 처음에 그거 하는 게 뭐냐? 몸뚱이가 내다. 요거 완전 들떠 있는 거거든.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없는데. 자, 지원아, 몸뚱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될 수가 없냐? 몸뚱이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래. 진짜 고맙다, 지원아. 정혁 학생의 몸뚱이가 왜 정혁 학생이 아니냐, 이꼬르가 아니냐, 허정혁 몸뚱이 이꼬르 허정혁이 왜 아니냐, 왜 아니냐? 혹시 변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계속 변하니까. 예, 변하죠. 계속 변하죠. 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한번 또 들었으면, 그거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 진짜 나는 뭐지? 이런 질문이 그 다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몸뚱이를 나라고 했을 때는 몸뚱이가 내다, 뭐 내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무 질문이 없었어.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지금까지 살았거든. 근데 몸뚱이가 계속 변한단 말이지. 변하는 거 확실히 알겠죠? 허정혁 학생, 그죠? 몸뚱이 변하는 거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면 그러면 진짜 내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허정혁 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진짜 내가 무엇일까요? 진짜 내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진짜 내가 되려면 제일 첫 조건이 뭘까요? 진짜 내가 되려면 제일 첫 조건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원이한테 물어볼게요.
진짜 내가 되려면 제일 첫 조건이 뭐예요? 일단 불변한 나 자신이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만 반응이 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몸뚱이가 계속 변하고 내가 쓰는 마음이 계속 변해. 내가 보는 세상도 계속 변해. 변하니까 변하는 것은 내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러면은 진짜 나의 첫째 조건이 뭐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첫째 조건이에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야.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영원. 그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나? 가고 오는 게 있는데 무슨 어떻게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나? 그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변하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 유영숙 도반님, 변하지 않으려면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 첫째 조건만 알면 돼요. 변하지 않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네네, 좋습니다. 벌써 대답하면 좀 섭하죠? 다른 도반이. 자, 김시현 도반님, 변하지 않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모습에 머물지 않아요.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면 모습이 어떻다라는 말이에요? 모습에 머물지 않을, 모습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모습이 나라고 할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해봅시다. 몸뚱이가 변해. 변하니까, 내라고 할 수가 없겠다. 그건 이제 다 알아들었어. 근데, 그럼 진짜 내가 뭐지? 질문이, 진짜 내가 뭐지? 그럼 진짜 내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제일 첫째 조건이 뭐죠?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첫째 조건이 뭐냐? 변하지 않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정순자 도반님, 변하지 않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모습이 없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돼요. 자,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순자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모습이 없어. 진짜 내는 모습이 없어. 여기까지 왔어, 지금. 진짜 나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변하지 않는 첫째 조건이 모습이 없어. 변하지 않는 첫째 조건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김은숙 도반님,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텅빈 공성이다. 텅 비었다. 거기에 조그만 티끌도 없다. 텅 비었다. 모습이 없어. 텅 비었어. 텅 비어서 난다, 죽는다, 무슨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것이 거기에 들러붙지를 못해. 진짜 나한테는 못 들러붙어. 생, 사. 우리 지금 열반을 얻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날 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러붙을 데가 없어. 왜? 텅 비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텅 빈 성품을 허공성이라고 한다. 텅 빈 성품. 그러면은 지금 별, 달, 지구, 태양, 자갈나무, 내가 내 몸뚱이, 또 내가 보는 모든 법,
모습, 또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뿌리가 텅 빈 성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성품에서 나온다. 우리가 깨달았다. 여기다 깨닫고 싶죠? 대성거사님 깨닫고 싶죠? 네. 깨닫고 싶죠? 여기 계시는 분 다 깨달으려고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왜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자, 대성거사님 왜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원래 저의 면목을 알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래? 본래 저의 면목을 알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본래 면목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것 같습니다. 해탈이요? 해탈은 무슨 성품입니까? 그건 화공성품입니다. 네. 해탈도 공성입니다. 공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으면 되게 불행해지고 되게 안 좋아져. 이러면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깨달으면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깨닫는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되게 뭔가는 번쩍번쩍 뭔가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뭔가는 짠 할 거야. 우리 인생이. 그래서 깨달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깨달으면 너는 불행해지고 너는 괴로워질 것이다. 그럼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공성이라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 깨달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깨달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뭐가 있어서 그렇죠? 뭐가 있어서 그렇죠? 좋다, 나쁘다 하는 건 뭐가 있어서 그렇죠? 대성거사님. 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다는 생각은, 이 나라는 생각은 어디 붙어 있어요? 내 몸에 붙어져 있죠. 예. 그 오음에 붙어 있죠. 내 몸과 마음에. 그죠? 그러면 자꾸만 내려가면,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깊은 뿌리에 가면 내가 있다 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깨달음 자체가 뭐다? 텅 빈 성품이에요. 이렇게 돼서 깨달음에서 자기가 열반에 들어가야지, 깨달아야지 하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야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 그렇게 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이 허공성, 절대평등성, 진여성, 이러한 제1의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다 텅 빈 성품이구나. 깨달음도 텅 빈 성품, 미함도 텅 빈 성품, 나는 것도 텅 빈 성품, 죽는 것도 텅 빈 성품, 여자다 하는 것도 텅 빈 성품, 남자다 하는 것도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을 아는 것, 허공성을 아는 것이 뭐다?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깨달음에 티끌 하나가 있겠나요? 없지요.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법문이에요. 지금
이 허공성이라는 이 법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체만법, 내 몸뚱이에서 비롯해서 내 몸뚱이 비롯해서 우주의 일체 별들, 그 다음에 사람들, 산물, 내가 사는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또 원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깨달은 마음, 미한 마음, 탐진치 개정에 이런 것도 다 뿌리가 어디에 있다? 텅 빈 공성에 있다. 허공성이 그 뿌리다. 그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선도 허공성, 악도 허공성, 밝음도 허공성, 어둠도 허공성.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챕터를 공부하고 불교 전체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